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부활주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주일 만난 여러분들 더 특별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이튿날, 그 이튿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6장 1절은 바로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말해 토요일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 하는 여자가 이렇게 세 여자가 향료를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료를 구입한 것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기후가 아주 무더워서 시신의 부패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얼굴에 향유를 붓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얼굴에 향유를 붓는 일은 서두를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 여자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사놓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날, 즉 일요일 아침에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이들이 무덤을 향해 떠난 시각을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짐작해 보면 이때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그 사이가 해 뜨기 직전의 무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 여자는 해가 돋기가 무섭게 예수의 무덤을 향했는데 이들은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들은 무덤 입구에 놓여진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이지만 안반, 즉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큰 바위를 파가지고 움푹하게 파가지고 그리고 큰 그 돌덩어리, 동그란 돌덩어리로 이렇게 거기를 막고 고정을 했습니다.
그 무게가 큰 것은 1톤, 1000kg 가까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엄청 무거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덩이를 옆으로 굴린 후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 여자가 힘을 합쳐도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로마 법에 따라 이러한 제목으로 인해 사형을 당한 사람의 경우 상당한 기간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감시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규칙을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보내져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 여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윽고 세 여자가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걱정하던 바위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걱정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그 시신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들의 염려는 이제 이미 옮겨진 돌이 아니라 그 무덤에 모신 예수님의 시신이 잘 계시는가, 무사한가 하는 것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돌이 치워졌는지를 살필 겨를도 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 그 천사 하나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 여자가 몹시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하지요. 또 거기에 당연히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들이 무덤을 찾아올 때에 그 기대와 걱정과 그런 것과 다르게 뜻밖의 일이, 놀랄 일이 그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움과 기쁨의 혼동 속에서 청년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청년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세 여자가 찾던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적어도 무덤에 계속 앉아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청년은 그분이 누웠던 자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청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사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가서 그 배신자들에게, 그 겁쟁이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혹시 예수께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실지 모르니 빨리 예수께 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전해라.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따스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여기까지 들은 세 여자는 그저 놀라고 두려워서 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미 어두워졌을지도 모르는 그 저녁에 즉시 가게로 가서 향료를 구입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에게 향료를 뿌림으로써 그분의 몸에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자의 힘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덩이를 밀어 제낄 수 있는지, 그것은 걱정거리이기도 했지만 그 걱정이 그들의 그 발걸음을, 무덤으로 가는 발걸음을, 예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점을 염려하면서도 몸만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단 가고 보자. 이게 그들이 다급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이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들이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너무너무 기쁨으로만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오직 이런 것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엄청난 그 두려움과 그죠? 무서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도망하고 사람을 만나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짧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세 여자들의 마음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에 더욱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16장 그 10절과 11절을 보면 무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슬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어야 마땅했지만 그들 역시 이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자신에 의해서 몇 번이나 예고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몇 번이나 당신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를 그렇게나 사랑했던 그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더욱이 예수께서는 이 부활의 예고를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그 구약의 예언서들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까지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수용할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죠? 왜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인간의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 판단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인간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인식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부활의 사실,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한계 밖에 존재합니다. 그만큼이나 인간의 편에서 이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엄청난,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죠, 천지개벽 같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도 믿지 못할 만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점은 예수와 함께 3년이나 먹고 잠자고 하면서 교육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면서 따르던 여자들, 심지어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종로 타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놀라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여러 번이나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미리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들렸습니다.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그 전체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은 이 선언이 과연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쭉 배열된 증언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까지 인간들이 이 선언을 참된 마음으로 고백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한 고백의 말을 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공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부활의 사건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으로 눈에 보이게 그 성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정점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막힘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내어놓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유일하게 백부장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한 사람이 했고, 이 부활 이후에 지금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이, 부활사건 이 일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50 후에 오순절이란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큰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뒤를 따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떨 것이냐입니다. 마가복음을 꼼꼼히 읽은 독자는 숨가쁘게 증언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두 개의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당황하던 제자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 사실을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에필로그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리시며 이렇게 15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로써 예수의 복음은 온 천하를 향하여서 도도히 그 물줄기를 이루며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계획대로 제자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온 세상이 새롭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오직 두 개의 길 앞에 서서 선택을 요청받습니다.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을 요청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이 두 개의 사실을 요청받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그처럼 사랑했던 여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에 관한 그 성경의 증언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앞에 놓이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확실한 사실로 벌어진 일을 놓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믿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은 맞다 틀리다 따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이 감히 사실이네 아니네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그 복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그것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오직 우리가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살 것이고,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도 없고 부활의 삶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우리 자신이 답변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김병익 사님 기도회에서도 언급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는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 바보가 되든지 승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그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 전부를 걸어야 하는 그 진지한, 너무나도 진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걸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일은 그만큼이나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정말 진지한 문제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인 그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험했던 그 부활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 대속 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게 사실인데, 진실인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정하시렵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데 어떻게 결정하시렵니까?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살 때에 예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펼쳐져 왔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삶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초청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초청장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부활을 믿으면요,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나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두어 달 전에 잠을 자는데 제가 가끔씩 협심증이 좀 있어요.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가슴을 아무리 쥐어짜도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 밤을 지날 수가 있을까? 내일이란 날이 나에게 있을까? 가족들은 방에서 다 자고 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걸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순간 막 다가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도 아이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몸도 좀 풀리는 것 같았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생각하니까, 묵상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 밤 제가 외로이 홀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이 저를 지키더라니까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 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죽음의 끝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관점이 달라집니다. 마침내 내 인생의 목표와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달라지는 놀라운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면, 그러면 우리 삶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 자리의 가운데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구주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소망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